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은 인간이 율법에 대해서 모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와 신랑이 서약을 하죠. 남편과 아내에게 정절을 지킬 것이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효력이 있어서 길게는 80년, 또 요새는 100세를 사니까 8, 90년 등 이 서약의 약속에 의해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얽매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오늘은 너무 문란해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정은 이 서약이 지켜지는 가운데 서로에게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매여 사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서약에서 자유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옛날 애인을 만난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혹시 가족들이나 이웃이 비난하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자들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년이 안 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하는 사람을 못 봐줍니다. 그리고 못된 사람이라 욕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으면 손해라고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기반을 닦아놨더니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율법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강하고 나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남편이고 나는 아내인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고 구박합니다. 율법은 조금의 실수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고 엄격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은 너무 사납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고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거룩함으로 죽지 않는다면 누가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서 내가 죽음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첫 열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언제 죽임을 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다. 예수는 아무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놓이게 된 분인데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과 관계를 끊은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불필요하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과 다시 결혼하게 하는 것인데 왜 예수와 재혼해서 한 몸이 되게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율법을 지키자니 너무 힘들고 또 안 지키자니 큰일 나고 이런 갈등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서부터 우리를 잘라내시고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옮겨 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율법이 남편이었다면 이제는 새 신랑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다시 재림할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성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어요. 왜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할까요? 이것은 율법을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율법으로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더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반 위에 있는 거 저건 만지지 마. 그럼 어떡하죠? 의자를 놓고서라도 만지다가 엎어뜨려서 혼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죄의 충동에 이끌려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제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가 사남매인데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은 이제 맞는 거예요. 적어놓으셨나면 우리가 안 물어봤는데 언제 기억하시는지. 요즘 같으면 잊으실 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기억해, 적어둬요.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이 조문에 보니까 영어로 written code라고 써 있어요. 하나씩 안에 단낱이 다 적어놓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8장 1절에 정확하게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관해서 우리는 다 이 사단이 율법을 갖다 놓고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면서 야, 얘가 또 이 죄를 졌어요. 얘가 또 이런 실수했어요. 다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서 다 없애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새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율법에 우리를 얽매여서 있는 벌벌 떨며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미신에 얽매여 살듯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법에 매여 살았어요. 우리 미신적인 게 뭐잖아요. 한국 미신적인 거. 밤에 손톱 깎지 마라,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신이에요, 미신. 또 무슨 미신이 있을까요? 많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한국적인 그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거기에 아직도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어느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시험이 들었다는데, 자 장례식이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례식이 있는데 이 부부가 장례식을 안 간 거예요. 이유는 자기 아들이 곧 무슨 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떨어질까 봐. 그런 미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별걸 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미신, 모든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딴 미신 같은 거 우리 믿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에요. 주님 중에 주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그 미신, 그 잡신들이 있는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허작거리없는 미신에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슨 변이 있을까 봐서 이런 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영의 새로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종이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종이에 새긴 밖의 것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힘들었지만 마음에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보지 못한 사람이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은 모르면 어떤 피해가 오느냐 하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왜 복음이 필요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아직도 많다고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보시면 죄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7정 중간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죄를 알려주죠? 마음속의 죄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서 행위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으니 의롭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에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11절에도 그랬는데 죄가 율법 즉 계명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탐욕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으면 여인을 보고 범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11절에 나를 속였다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와에게 와서 속였어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몰라서 속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 11조하고 금식하고 손을 씻으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히 속아 산 것이에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진 것을 하면 거룩하다고 율법에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 속은 아무리 시커매도 겉은 하야면 속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눈을 떠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했더니 이가 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그럼 네가 가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어요. 율법을 바로 알고 있느냐 잘못 알고 있느냐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유교 사상이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나는 올바로 살고 있어요. 난 열심히 살고 있어. 나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줘. 이렇게 똑바로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서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살아나서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알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걸 처절히 깨닫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살지 못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 밖에 험상궂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어린 딸이 보면 누구를 꼭 붙잡습니까?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아버지의 가슴에 매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깊은 그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로마서를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의 기쁨의 넘침이 감격이 어떠한 것임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 몸소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 나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에 관하여 좀 더 관심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있을 수요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